6월 26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복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정결함과 온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동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이 등장하고요. 그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은 그냥 집만 큰 게 아니라 부잣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그렇지 못한 그릇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금그릇인데 먼지가 쌓여있고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잔치집에 그 금그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처럼 화려하지 않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라면 당연히 밥상에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릇들은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계시지만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금으로 치장한 일꾼들일까? 아니면 화려하지는 못해도 특별한 조건을 갖춘 일꾼들일까? 맞습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철그릇이든 칠기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기를 깨끗하게 한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 외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인가 사용하지 않으실 것인가, 귀하게 쓰실 것인가 아니면 천하게 쓰실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청년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해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믿음의 동역자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죠.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 이상 이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동력자,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교회와 친구를 선택할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른 행실을 갖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싸우며 가는 것, 즉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숨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그리고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화평을 따르라. 십자가의 복음은 결국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다스려지는 것, 그리고 제대로 다스리는 것,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다스려지는 것이 화평입니다. 이것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혼자 성취하며 살아갈 수는 없고,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3절부터 읽어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 앞전 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 말에 주의한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게 변론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할 줄도 알고 자기의 논리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잡아 주실 줄 믿고, 이것이 전쟁이라면,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실 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데 최우선을 두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을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그런 마음으로 교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내 논리를 가지고 내 주장을 펴서 억울함을 풀고 싶겠죠. 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의 위치가 중요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언제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옳다 하셔야지만
오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말씀을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 내가 잘못된 사람으로 취급받는 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고 그저 나는 진리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려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야 될 그런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은그릇일 수도 있고 금그릇일 수도 있고 질그릇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끝까지 쓰임받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또 주의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정결한 삶,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